오늘은 기드온의 항아리 두 번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주 전에 기드온의 항아리 첫 번째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을 침공한 미디안 군사 13만 5천 명을 기드온의 용사 300명이 물리쳤던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빈 항아리를 준비해야 된다.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또 그 항아리 속에 횃불을 간직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영혼의 횃불,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그 영혼의 횃불이 들어와 있어야 돼요. 불이 붙어 있어야 됩니다. 셋째로 항아리는 깨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항아리를 깨뜨릴 때 거기에 횃불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드온의 용사 300명을 선택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300명의 군사로서 13만 5천 명을 물리치게 그렇게 준비를 시켰는데, 우리도 영적 전쟁에 이러한 승리자로 세움을 받게 되어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에베소 6장 12절 말씀에 우리 믿는 사람의 삶은 영적인 전쟁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대함이라. 여러분은 사람과의 싸움 이전에 그 배 위에 있는 악한 영과의 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악한 영이 얼마나 강력한지 우리가 기드온의 300용사 같은 무장을 하고 그 전쟁에 임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 갈등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웃 사이에 싸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행한 일이 망하고 안 되고 있습니까? 그 배 위에는 악한 영이 일하고 있음을 여러분이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다 사람의 일이겠거니 막연히 그렇게 생각지 마시고 그 배 위에 누가 있어요? 악한 영이 있다는 거예요. 악한 영이 믿는 성도들, 특별히 믿는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최신의 방법으로, 그리고 최첨단의 방법으로, 그리고 아주 핵폭탄과 같은 그런 방법으로 성도들을 향해서 도전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이길 수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드온의 300용사 같이 전쟁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승리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증거를 받아야 돼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증거를 받자. 무슨 증거냐? 하나님이 이 전쟁은 이기게 하신다. 하나님 편에서 이기게 하신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드시 이기게 하신다. 승리는 내 것이다. 그러한 확실한 증거를 여러분이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속에 그 증거가 있어야 돼요. 이제 전쟁을 위해서 몰려온 군사들을 하나님이 다 추려서 300명만 뽑아놨어요. 기드온의 생각 속에 아니 300명 가지고 이길 수 있을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 두려워하냐? 내가 오늘 밤에 증거를 보이겠다. 내 신복 한 사람을 데리고 미디안 진해 밤에 한번 가서 보거라. 그러면 내가 이 전쟁에 반드시 이길 증거를 내게 보여주겠다. 가보니까 보초가 교대할 시간인데 서로 얘기를 해요. 야야, 나 어젯밤 꿈을 꿨는데 말이야, 보리떡 하나가 이스라엘인에서 떼굴떼굴 굴러오더니 미디안 천막 군사들이 있는 그 천막 텐트로 들어가더니 천막을 다 박살을 내는 거야. 아, 이게 무슨 꿈일까? 머리를 극적거리면서. 그랬더니 옆에 있던 병사가 야야, 그건 보나마나 이스라엘 군대들이 와서, 기드온이 와서 이 미디안 군사를 다 멸망시킬 징조야. 하나님께서 너 들었지? 내가 저 두 사람 적 군사들이 얘기하는 이 말을 통해서 이 전쟁에 반드시 이길 것이라는 증거를 보여줬으니까 넌 그 말을 믿고 그 전쟁에 임하면 된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승리하게 하겠다는 약속의 메시지가 있는데 그 약속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전쟁은 반드시 내가 이긴다. 이 병은 반드시 이기게 하신다. 이 나를 실패하게 만든 이 모든 적들은 물리치고 하나님이 나를 성공하게 하신다. 이길 수 있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러한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이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걸고 넘어지고 쓰러뜨리려는 사탄 마귀는 이미 예수님에 의해서 머리가 깨졌던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라는 사람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깨뜨리겠다고 그랬어요. 그 뱀의 머리를 깨뜨리는 사건이 뭐냐? 바로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예수님이 죽으심의 사건을 통해서 뱀은 예수님을 정복하고 이긴 줄로 알았지만 도리어 사탄 마귀는 머리가 박살이 나는 아주 사탄 마귀의 대멸망을 가져오는 사건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갈라디아 4장 4절로 7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그 여자에게 나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려 부시고 그 아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게 하셨으니 그 아들과 딸들도 반드시 사탄 마귀를 이길 것이라고 성경에 예고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그런 인생인데,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이 죄의 담을 다 헐어내시고 예수님의 피로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새로운 생명적 관계를 이루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따라하세요. 아바 아버지. 아바는 아빠 하는 거예요. 애들이 아버지를 제일 친근하게 부를 때 쓰는 용어가 아빠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생명적이고 친근한 관계에 이르게 되었고, 불의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심판에 이르지 않게 되었고 마침내 천국에 이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20장 12절 말씀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다 지옥 불못에 떨어진다고 말했는데, 여러분의 이름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시간에 마귀의 장부에서 빼서 하늘나라 호적에 여러분이 기록됨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점 보러 다니잖아요. 점쟁이들이 잘 맞춰. 그 이름이 어딘 줄 아세요? 지옥 장부에 기록되어 있어요. 마귀 장부에 기록돼서 서로 다 언제든지 그 정보를 볼 수 있게 만들었어.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점 보러 가면요, 땀만 뻘뻘 흘려. 땀만 뻘뻘 흘려. 그러다가 마침내 혹시 당신 예수 믿는 사람 아니냐? 이렇게 물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름이 딴 데 있거든. 정보를 빼올 수 없는 하늘나라 장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귀신들이 정보를 가져올 수가 없어.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 어찌 예수 믿는 사람이 나한테 왔습니까? 야단 맞고 나온다니까, 점쟁이한테. 여러분, 진실로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됐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다 쫓아내고 와서 예수님,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해요. 그러자 귀신들이 항복하는 걸 보다도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고난당하시며 내가 당할 지옥의 모든 형벌을 대신 받으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장차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후계자, 후사가 되었음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 분명하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이요, 예수님처럼 뱀의 머리를 깰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받았음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권세. 신지옥은 집에 가면은 환영해요, 내몰아요? 환영하죠. 아이고 지어 왔냐? 밥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마음대로 밥을 먹을 수, 고기도 먹을 수 있고 생선도 먹을 수 있고 밥도 먹을 수 있고. 잠은 잘 수 있어요?
마음껏 잘 수 있어. 왜? 그게 자녀의 권세야. 등록금 나와서 아버지 등록금 줘요. 당당하게 등록금 받아다 학교에다 낼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자녀의 권세야. 남의 아이들이 와서 등록금 주세요. 자식, 너 누구네 아들인데 나한테 등록금 날래? 밥 주세요. 넌 누군데? 안 줘요. 내 자식이니까. 하나님의 친아들 딸이 되었음을 여러분이 확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그 자녀의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어요. 미국의 서기왕 록펠러의 일화가 있습니다. 당대 최고 부자요. 그리고 많은 기부금을 낸 그런 사람이, 최고로 역사상 많은 사람에게 준 그런 분인데, 어느 날 호텔에 가서 이제 쉬러 갔습니다. 그때 호텔 카운터에 있던 지배인이 정중하게 맞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록펠러, 이 부자가 지배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제일 싼 방 하나 주세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회장님 체면이 있는데 어떻게 제일 싼 방에 계십니까? 지금 아드님께서는 최고 좋은 방에 묵고 있습니다. 그래요? 최고 좋은 방이 얼만데요? $5,000입니다. 500만 원이라는 거야. 제일 싼 방은요 33달러입니다. 그 얘기를 듣던 록펠러가, 내 아들은요 지 아버지를 잘 둬서 그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5,000짜리 방에 거해도 충분합니다. 그러나 나는, 내 아버지는 아주 가난한 분이기 때문에 나는 $33짜리에 묵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고백을 했다는 게, 록펠러의 아들은 아버지를 잘 둬서 5,000불짜리, 하룻밤에 500만 원짜리 방에 묵는 그러한 세도를 부리는 거예요. 그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지호에게 그 부모님이 모든 것을 공급해주고 채워주듯이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이러한 권세가 주어졌음을 확실하게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예수 잘 믿는 권사님이 고아원에 가서 이렇게 아이들을 돌보다 보니까 너무 예쁜 아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아기를 양자로 삼고 싶어, 양손자로 삼고 싶었어. 그래서 그를 아들과 며느리와 의논을 해서 이미 손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손자로 입양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의 자식으로 입양을 하죠. 지금은 애가 어려서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나 이야기가 점점 커지면 등록금 주세요, 어린이집 갈 때 옷 사주세요, 신발 사주세요. 세도가 있어요, 없어요? 그 세도가 있어. 할렐루야. 여러분도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으니 그 세도, 그 요구가 여러분에게 충족되어질 줄로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드온에게 반드시 이 전쟁에 이긴다고 말씀한 것처럼 뱀을 이기고 원수를 이기고 승리한다는 그 고백이 여러분 속에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사람의 자녀로 태어났다고 하나님 자녀가 되지 않습니다. 예배당만 나온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질 않아요. 진실하게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 아, 내가 1년 내내 안 빠지는데요. 안 빠져도 예수를 안 믿으면 그 사람은 지옥 자식이에요. 구원이 없는 사람이에요. 진실로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으셨습니까? 받아들이셨습니까?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자녀만이 그 권세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애완견을 많이 길러요. 개는 아무리 오래 길러도 자녀가 될 수 있나요?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자녀가 개는 영원히 개로 끝나. 그러나 사람만은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친아버지가 되셨어. 그러니 자녀된 우리는 마땅히 그 친아버지의 그늘 아래서 그 축복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들이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자기는 못 먹고 못 입어도 자식들 등록금 달라 그러면 수백만 원씩 갖다 그냥 빚을 내서라도 갖다가 줘. 어떤 부부에게 어린 아이가 낳았는데 약간 장애가 있어요. 희귀병이 걸렸어요. 11살이 될 때까지 기억력도 별로 없고 온몸이 마비되어져가는 이상한 병이 걸렸어요. 의사는 6개월 이상 더 살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럴 때 이 부모는 이 생업을 포기하고 직장도 사표를 내고 이 아이 치료를 위해서 전력을 다합니다. 나중에 이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집이 경매가 나서 부도가 나가지고 빚을 내다 쓰니까
6개월쯤 지났는데 죽겠다는 나이가 점점 조금씩 회복이 되었었어요. 나중에 이 사람은 집도 잃어버리고 노상에 내앉게 되고 쪽방에 가서 살게 됐어요. 가난하게 됐어요. 엄청 어려운 자리에 처하게 됐어요. 이 부모가 왜 이 아이를 위해서 그런 희생의 대가를 치렀을까요? 내 친자식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친자식된 여러분을 이렇게 돌보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 자녀의 권세요, 자녀의 특권이요 축복임을 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영원히 심판받아야 될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축복하시는 그런 사실을 여러분 마음속에 확실히 믿고 이 믿음을 통해서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에게 뱀과 정갈과 원수를 밟는 능력을 주셨다고 약속했습니다. 믿는 자에게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언을 말하며 뱀을 지으며 무슨 독을 맞이더라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나으리라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세가 여러분에게 와 있어요. 따라서 이미 권세가 주어져 있다. 하나님의 친아들 딸로서의 그 자격으로 그 세도와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충분한 약속이 되어 있다는 것,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이 굳게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나 같은 사람이 무슨 그런 능력이 있어? 아니야. 여기 성경에 보니까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따라 너희에게, 너희가 누구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요 앞에 오래 믿는 자들이라고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를 믿는 그 시간부터 여러분에게 이런 권세가 주어져 내 이름으로, 따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언을 말하며 뱀을 지으며 무슨 독을 맞을지라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나으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누구를 위해서 주어졌다고요? 여러분 자신에게 이미 와 있음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에 사탄 마귀를 제어하고 이겨내고 정복할 수 있는 영적 전쟁의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나팔을 불라고 그랬어요. 나팔은 무엇입니까? 입으로 뚜 하고 불어서 그 신호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나팔이죠. 군대에서는 기상나팔, 아침에 기상나팔 불면 뻘떡 일어나야 돼요. 밤에 추침나팔이 있어요. 다 음이 달라요. 전투나팔이 있어요. 그 나팔 불면 총 들고 나가서 전쟁을 해야 됩니다. 이 나팔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승리를, 내게 승리를 주셨다는 사실을 입으로 큰 소리로 선포하고 고백하고 선언하라는 말씀이에요. 여기 7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기드온의 300용사들이 야간 기습 공격을 하면서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높이 들면서 이렇게 외쳤어요. 따라서 여호와 기드온의 칼이여. 얼마나 크게 했을까요? 목청이 찢어지도록 했어요. 여호와 기드온의 칼이여 하고 소리를 치면서 진군을 했어요. 그랬더니 자다 말고 미디안 군사들이 뻘떡 일어보니까 와, 우리가 다 점령당했나 보다. 그래서 칼을 빼서 자기들끼리 전쟁을 하게 돼서 다 멸망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라고 외쳤어요? 여호와 기드온의 칼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는 그 약속의 말씀을 입으로 시인하고 선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입으로 시인한다는 건 뭐예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말해. 몸이 아픈 사람은 아이고 이 병으로 죽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지 말고 이 병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다. 그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머니가 하도 말을 자식들이 듣지 않으니까 맨날 쌍욕을 했어요. 연병할 놈들, 지랄할 놈, 망할 놈의 새끼들.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자라 동네에서 전부 연병하고 지랄하고 동네를 어지럽히는 그런 자식들이 됐다는 거예요. 말이 씨가 된다는 우리 선조들의 말씀이 있습니다. 선조들은 삶의 경험을 통해서 그런 것을 배워왔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언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질병을 선언하기보다 나은 것을 선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입으로 시인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6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따라서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입의 말 때문에 내가 얽혀들게 된다는 거예요. 입의 말로 잡히게도 된다는 거예요. 입의 말에 권세가 있다, 그런 말씀이 야고보 3장 2절 말씀에 우리의 말은 온몸을 굴레 씌운다 그랬어요. 굴레 씌운다는 말은 이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누에는요, 몸에 입에서 나오는 360m의 실로 자기가 들어갈 집을 만들어. 여러분의 입에서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의 집이 만들어져. 병든 자는 나음을 받게 되기도 하고 병든 자가 아주 죽기도 하고. 무엇으로?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말로. 여러분이 문제와 갈등 속에 있습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선언함으로 문제가 풀어질 수도 있지만 맨날 저주스럽고 절망적인 말하면 절망과 저주가 여러분에게 결국 주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말의 능력을 여러분이 잘 활용할 줄 알아야 돼요.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있나니 혀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혀를 잘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안에 와서 12부족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냈는데 40일간 정보를 모은 뒤에 돌아와서 10명과 2명의 의견이 갈라졌어요. 10대 2로 10명은 가보니까 거인족이 삽니다. 농사가 얼마나 잘된 이거 포도 열매 보시. 둘이 장대에 메고 왔습니다. 그러나 가보니까 거기는 거인족이 살고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나이다. 가면 백발백중 다 죽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온 백성들이 다 대모했어요.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러자 여호수아 갈렙이 백성들을 잠잠히 앉히고 말하길, 여러분 가보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동네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다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이 저들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에요. 내가 볼 땐 저들은 우리의 밥이올시다. 가면 반드시 이기니까 쳐들어 갑시다. 하나님은 전자의 사람들을 다 광야에서 늙어 죽게 만들었어요. 안 되는 소리, 안 되는 말 한 사람들은 다 광야에 죽게 하시고 되는 얘기한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있어요? 혀의 권세에 달려있어. 내 병이 낫고 안 낫고도 내 혀에 달려있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이 병으로 죽을 것도 내 혀에 달려있어. 내가 이 일로 말면 망하게 될 것도 내 혀에 달려있고 흥하게 될 것도 내 혀에 달려있다, 그런 말씀이. 여러분의 입에서 나가는 말은 자석처럼 사건을 끌어당깁니다. 죽겠다는 얘기한 사람은 죽을 일이 자꾸 생겨나, 살겠다는 사람은 살 일이 자꾸 생겨남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입으로 나팔을 부르셔야 돼. 무슨 나팔? 하나님의 말씀을 나팔로 부시기를 바랍니다. 질병과 아픔을 고백하기를 거절하고 믿는 자에게 주신 권세, 권능을 고백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몸이 많이 아파요? 이사야 53장 5절 따라하세요.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병나음을 얻었느니라. 이걸 하루에 수백 번 수천 번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자주 얘기했죠. 어느 선교사가 은퇴 후에 고향에 돌아와서 하는데 암이 발생했어요. 암이 발견됐어요.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서 기도를 하다가 이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발견했어요. 야,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셔서 매 맞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그 매를 맞으신 것은 내 병을 낫게 하기 위함이다. 내 죄를 거둬가실 뿐 아니라 내 병도 거둬가셨다. 이 사실을 저가 믿고 두뇌가 양지 쪽에 앉아서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병남을 얻었느니라. 시간 하루 종일 앉아서 그 말을 되뇌었어요. 나팔을 불었어요. 선언했어요. 할렐루야. 그 결과 그 암병에서 노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출애굽기 15장 26절 이하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라도 너에게 내리지 않게 하리니. 따라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은 병을 고치신 하나님이란 말씀이에요. 그걸 내 입으로 말을 해야 돼요. 나팔을 불어야 돼. 아이고, 병은 의사가 고치지. 의사가 안 된다고 그랬는데요, 목사님. 그런 사람은 안 돼. 죽어, 그걸로. 그러나 이렇게 믿음의 고백으로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
이 마귀와의 전쟁, 질병과의 전쟁에 이길 것을 약속의 말씀을 믿고 선포하는 사람, 그 사람은 반드시 이기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03편 2절에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따라서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친다고 그랬어요. 의사가 모르는 병도 고쳐주신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셔서 하나님의 치유의 놀라운 증거가 여러분 속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사탄 마귀가 역사합니까? 내 가정을 혼미케 하고 내 가정을 어지럽힙니까? 사탄 마귀는 늘 쐐기를 박아. 부부 사이에도 갈라나, 교회도 갈라나, 교인과 교인사도 갈라나, 목사와 성도 사이를 쐐기를 박아. 이게 마귀의 전문 업이거든. 이거가 다 마귀 역사인 줄로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정말 이게 사탄 마귀예요. 그걸 물리쳐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그랬어요. 이 권세를 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명언의 어둠의 권세, 사탄 마귀는 떠나가라. 내 남편을 통해 역사는 어둠의 권세 물러가라. 물러가도록 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업장을 어지럽히며 많게 하는 저주 어둠의 세력은 물러가라. 명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내가 너희의 뱀과 정갈을 밟으며, 뱀과 정갈이 뭐예요? 사탄 마귀 악한 영을 말해.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결단건 너희를 해할 자가 없느니라. 이 사실을 정말 믿습니까? 믿고 입으로 담대히 선언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이하에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 나를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찌우며 무슨 독을 맞으려 해를 받지 않냐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선언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한 전도팀이 아프리카 원시림 속에 사는 어떤 원주민을 방문해서 전도를 하려고 그러니까 거기에 자기들 종교, 토속 종교의 제사장이 전도 못한다는 애들, 전도를 하려면 나를 먼저 예수 믿게 만들어라. 그렇습니까? 그러면 당신들 부족들을 다 데려오십시오. 제사장도 거기 서 있습니다. 추장도 서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하러 간 팀이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 하나님 아버지, 갈보리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사탄아, 예수의 명언이 떠나가라, 떠나가라 명령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제사장이 부들부들 떠는 거야. 벌벌벌 떨어. 그러더니 잠깐만요, 우리가 다 예수를 믿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예수를 믿겠다고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늘 우리 귀신들과 대화를 하고 교통을 하는데 당신들이 예수님의 피로 명하노니 어둠의 권세는 떠나가라, 귀신들 나가라, 사탄을 명했더니 그때부터 나이 많은 귀신부터 하나씩 도망가더래. 그게 내 눈에 보였습니다. 그리고 예수 신이 우리를 여기 더 이상 못 있게 한다 그러면서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을 괴롭히고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가정을 파탄하게 하고 여러분의 사업을 망케 한 악한 영의 세력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그렇게 말하세요. 그렇게 명령하세요. 이미 권세가 왔는데 왜 그걸 안 쓰십니까? 아무리 최신 무기로 무장된 군인이 있다 할지라도 쓰지 않으면 소용없지.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격이죠. 이미 여러분에게는 그런 공격 무기가 주어져 있어요. 위기와 두려움이 엄습할 때 여러분 그거를 향해서 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따라하세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위기와 두려움이 올 때 여러분이 이 말씀을 머릿속에 새기면서 하루 24시간 암송하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위기와 두려움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기를 바랍니다. 빌립보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하면서 약속의 말씀을 선언하세요. 옛날 로마에 이런 전설이 있었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이 콘스탄티노플이라는 그 수도로
마차를 타고 가는데 어떤 할머니가 길에서 손을 들고 태워달라고 그래. 그 할머니 불쌍해서 태워드렸더니 어디 가냐 그랬더니 콘스탄티노플에 가신대. 그래서 뭐 하러 가시냐 그랬더니 콜레라로 사람 5명 죽이러 간다 그러더래. 그래요? 나는 5명만 죽일 거야. 그래서 만일 내가 5명 이상 죽이면 내가 여기 칼 줄 테니까 당신이 나를 죽여도 된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드디어 이 할머니가 콘스탄티노플에 탁 내리자마자 콜레라가 창궐하기 시작하는데 몇 명이 죽었냐? 500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 타고 갔던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그 할머니를 찾아가지고 칼로 찍어 죽이겠다 막 으름장을 놓으니까 나는 5명밖에 죽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왜 500명이 죽었습니까? 495명은 다 공포와 두려움으로 죽었습니다. 자기가 죽인 건 5명밖에 안 돼. 남은 죽은 사람들은 다 콜레라 걸리면 어떡하나 두려워 벌벌 떨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에 미국에서 미군들이 세계에 나가서 죽은 사람이 30만 명이 되는데 집에서 아들 군대 보내고 염려 걱정하다가 심장마비로 죽은 아버지 어머니, 남편 군대 보내고 걱정하다가 병으로 죽은 아내, 이 사람이 100만 명이 된다는 거예요. 총에 맞아 죽은 사람은 30만 명인데 걱정 근심하다가 죽은 사람이 100만 명, 3배가 넘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걱정 근심 두려움이 올 때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이 말씀을 선언하시기를 바랍니다. 입으로 선포하세요. 말하세요. 영국의 유명한 테니스 선수 짐 길버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어릴 5살 때 병원 어머니가 이가 아파서 치과에 갔다가 치과 치료받다가 거기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 이 짐 길버트에겐 트라우마가 생겨서 치과 가면 죽는다, 공포심이 있어요. 그가 테니스 선수로 세계에 날리는 챔피언이 됐는데 살다 보니까 이가 아프잖아요. 병원을 가야 되는데 못 가. 옛날 그 추억이 자꾸 떠올라서 갔다간 죽을 것 같아. 근데 너무 아프니까 어쩔 수 없이 치과에 가서 누웠는데 의사가 이를 치료한 도구를 이에 대자마자 심장마비가 일어났어. 그 사람한테. 옛날 추억이 그대로 자기에게 현실화된 거예요. 무엇을 두려워했어요? 이 사람? 이거 치과 의자에 앉기만 하면 난 죽는다. 불신앙이죠. 불행한 일입니다. 결국 그도 그걸로 말미암아 죽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워싱턴 DC, 미국에 가면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사용하던 성경이 거기 있는데 거기에 많이 손자국이 떼묻은 그런 성경 구절인데 그것은 시편 34편 4절이라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 구하며 내게 응답하셨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시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남북전쟁 때 이 아브라함 링컨 쪽이 지게 돼 있어요. 군사력으로 비하면.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입으로 시인하고 신앙으로 그 전쟁을 임했겠습니까?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진다. 이 믿음을 여러분이 가질 뿐 아니라 입으로 선언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요. 루마니아 공산주의 체제 밑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박해받던 범버네턴 목사님이 그 교도소에 갇혀서 성경을 열심히 읽다 보니까 두려워 말라 하는 성경 구절이 365번이 있더래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 1년 365라네요. 1년 매일매일마다 두려움을 정복하고 이기고 살아가라, 그런 뜻으로 그분이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나갈 때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 벌벌 떨었어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내가 모형한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하고 물팔매를 던졌더니 그가 전쟁에 승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안 되는 속에서 되는 것을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입으로 선언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파가닌이라는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가 계신데 그분이 어느 날 연주회를 하는데 바이올린 줄이 4개인데 하나씩 가는 것부터 끊어지는 거야. 둘, 셋, 다 끊어지고 마지막에 지선이라는 제일 굵은 선만 남았어요. 이걸 가지고 연주를 하기가 청중들은 모여 있는데 큰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나 그는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그 마지막 남은 한 줄로 계속 연주를 해서 놀라운 음악 그 연주를 마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줄
줄을 가지고도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의 줄이 끊어졌습니까? 명예의 줄, 가정의 줄, 사랑의 줄이 끊어졌습니까? 남은 줄 하나가 있어요. 그게 예수의 줄이에요. 믿음의 줄입니다. 그 줄을 가지고 여러분이 연주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여러분을 두렵게 하며 염려하게 하는 모든 악한 것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입으로 선언함으로 쫓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또 풍성한 축복을 선포하세요. 아유, 나도 더 잘 살아야지. 풍성한 삶을 축복하세요. 빌립보 4장 19절 말씀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따라하세요. 하나님께서는 풍성하게 채우신다. 이 말을 시인하고 선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선언한 대로 여러분에게 축복의 열매가 열려올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03편 2절 이하의 5절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러분을 청년처럼 청춘의 젊음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소원을 만족해 하셔 이 말씀을 입으로 시인하고 선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고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끝으로 세 번째, 분업과 협력과 지혜를 다해서 영적 전쟁에 임해야 됩니다. 분업은 나누어서 했어요. 300명 군사를 세 팀으로 나눴다고 그랬어요. 우리 선행교도 속회가 있고 선교회가 있고 주일학교가 있고 이렇게 구별해서 분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이죠. 또 협력해야 돼요. 협력은 뭐냐? 한 목소리로 외쳐야 돼요.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한 목소리로 나가서 하나님 기도원을 외치면서 여기 전쟁에 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사불란하게 하나가 되었어요.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가 영적 전쟁에 승리하려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 돼. 여기 온 성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고 뜻이 하나가 돼 일치된 행동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 오늘 전도합시다. 성들이 다 똘똘 뭉쳐 나가 전도해야 돼. 기도합시다. 기도에 동참. 아버지 어머니 기도해 합시다. 똘똘 뭉쳐서 단합해서 단결해서 하면 반드시 승리의 결과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한 사람은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은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삼겹줄은 즉 단결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끔 제가 목회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모래알을 끈으로 묶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모래를 끈으로 묶어 보셨습니까? 묶여집니까? 탁 하면 탁 날아가 버려. 탁 끊죠. 안 돼. 허망한 거죠. 우리 선교회가 단합해야 돼. 일남선교회, 이남선교회, 청장년회, 여선교회, 교회학교, 교사들, 찬양대 단합되기를 바랍니다. 단합돼야 돼. 단합되면 능치 못할 것이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무슨 표입니까? 더하기 표예요. 여러분의 서로가 서로 간에 성도 간에 단합하고 더하기 하며 하나로 뭉치는 우리 선행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가 대부흥을 이룬 것은 왜 그렇습니까? 단합됐기 때문에 그래요. 120명이 모여가지고 아이고 베드로 당신은 말이야 예수님을 배신한 예수님을 부인한 자 아니오 가시오 이러고 몰았으면 그들이 다 흩어져 버리고 기독교회는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 베드로를 이해하고 용접했어요. 끝까지 믿음 지킨 사람 누구예요? 여자들이요. 지금도 여자들이 믿음 생활 잘해. 여자들은 끝까지 십자가 밑에까지 갔는데 배신자들 다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이해하면서 똘똘 뭉치게 됐어요. 교회가 하나가 되려면 서로의 부족함을 사랑으로 받아들여 줘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서로에게 흠이 있어요. 부족해. 그걸 다 받아들여 용서하고 이해함으로 하나 되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도 하나가 돼야 돼. 서로의 부부의 부족함을 받아주고 용서하고 이해해야 그게 하나가 되지. 너는 이래서 나쁘고 너는 이게 단점이고 이러면 쪼개지게 돼. 쐐기가 박아져서 갈라지게 돼 있어요.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가 초대교회가 무너지게 됐어요. 왜 그랬냐면 초대교회는 음식을 집에서부터 가져왔거든. 음식을 다 가져왔어. 그래서 나눠 먹었는데 음식을 이렇게 나눠 먹다 보니까 너무 억울한 생각이 들어. 아니 우리가 해온 음식을 왜 남들이 저 아무것도 빈소 들고 온 사람들이 다 먹어야 돼? 그래서 끼리끼리 먹기 시작했어요. 배운 사람끼리 아는 사람끼리
있는 사람끼리 끼리끼리 먹으면서 교회가 찢어지고 갈라지고 흩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는 서로 용납하고 사랑함으로 하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여러분, 겨울하늘에 기러기가 이렇게 V자를 그리고 날아가죠. 기러기가 그냥 혼자 날아다니는 것보다 V자로 단합을 해서 연합해서 날아가면 75%의 속도를 더 빨리 낼 수 있다고 그래요. 맨 앞에 있는 그 기러기가 공기 터널을 뚫고 다음 새가 그 다음 공기를 뚫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75%의 속도를 더 빨리 낼 수가 있어요. 우리 선행교회가 단합되면 우리 선행교회가 부흥하는 큰 역사를 가져오고 성도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화합과 일치와 단합을 통해서 우리 선행교회 성도들 영적 전쟁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기도원의 항아리 두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증거를 가진 내적인 증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뱀의 권세를 깨뜨릴 능력을 받았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다, 확신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팔부세요. 입으로 그거를 말하세요. 선언하세요. 시인하세요. 그리고 분업과 협력을 잘해서 우리 선행교회와 성도들이 사탄 마귀를 이기고 영적 전쟁에 놀라운 승리의 개가를 거두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